누가복음 15장 11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 비유입니다. 흔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본문이죠. 뭘로 알고 있습니까? 탕자의 비유.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죠? 제가 굳이 탕자의 비유란 말을 쓰지 않고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 비유라고 한 말씀 본문의 제목을 정한 데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은 잃어버린 아들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아버지 비유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나오기 전에 15장 1절부터 3절 사이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의 상황은 집을 나갔던 아들이 돌아온 데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뭐에 초점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오늘 본문 말고 그 앞에 두 가지 비유가 더 나오고 우리가 그것을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즉 양을 잃어버렸던 사람의 비유와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던 사람의 비유, 그것을 통해서 정말 그 잃어버린 사람들은 마음은 어떤 것인가에 초점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도 역시 결론은 아들을 잃어버렸던 그 아버지에게 마음이 초점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초점이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두 아들이 나오는데 둘째가 나와서 말하죠. 본문에 담은 내용 다 같이 읽었으니까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재산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 아들이 정상입니까? 네? 보통입니까? 요즘 시대에서도 이렇게 자기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재산 나눠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별로 없지 않아요? 네, 있긴 있겠죠. 있으니까 여기도 이런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재산을 나눠달라 했어요. 그러면 이 재산을 나눠달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잘 남겨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문제가 되지 않겠는데 이 사람이 재산을 나눠달라 한 것부터 이상한데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며칠이 안 돼서 재물을 모아 가지고 먼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중요한 문제점이 발생을 한 거죠. 뭐가 문제가 된 거죠? 아버지 품을 떠난 게 문제가 된 거예요.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 떠나라는 것은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로부터 떠나는 것이고 여기 말하는 이 아버지는 누굽니까?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비유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에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사람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곤고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관통하고 있는 사상이기도 하죠. 성경 전체를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평안하게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은 이제 이 둘째 아들이 어디서부터 문제가 된 거냐면 재산을 나눠달라 한 이유가 무엇이었냐에부터 시작이 됐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둘째 아들이 정말로 그 집을 떠난 것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사람은 절대 그가 무엇대로 살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 수밖에 없습니까? 바로 이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낭비했다. 여기서 허랑방탕했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아버지가 하시기로 계획했던 그것들을 차례대로 관리하고 그것을 잘 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내 재산을 잘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던 거죠. 여기서 말하는 허랑방탕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이 뒤에 누가 설명했습니까? 자기 형이 설명했죠. 뭐라고요? 창녀와 함께 다 먹어버렸다. 이렇게 설명했죠. 창녀와 함께 다 먹어버렸다라고 설명한 것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큰아들의 생각인 거예요. 이 둘째가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둘째가 실제로 어떻게 살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품을 떠난 사람은 분명히 율법대로 살지 않았을 거라는 건 예상할 수 있어요. 율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내리셨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벌을 내리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말씀의 원리이기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내 계명을 거스르는 자들에게는 거스름을 내리겠다 이렇게 언약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를 품을 떠난 사람은 이렇게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살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 누구나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의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인생을 갖고 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도 자기 재산을 모아 가지고 가서 나는 이건 떨어 먹어야지 이렇게 하고 갔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의 품을 떠난 순간부터 이 사람은 곁길로 가기 시작한 것이고 거기서부터 무엇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된 거예요. 재산이 낭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 정신을 못 차리죠. 그죠? 정신을 못 차려요. 허랑방탕하다 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여 가는 그 과정에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깨달았어야 되죠. 깨달았어야 되는데 못 깨달았어요. 어떻게 될 때까지 못 깨달았냐? 첫 번째, 다 없어질 때까지 못 깨달았어요. 자기 재산이 다 없어질 때까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죄인들과 세리들 그들이 와서 뭘 하고 있었죠? 밥을 먹고 있었죠. 또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죠.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둘째 아들은 누구와 되게 유사합니까? 죄인과 세리들 그들과 유사한 거예요. 또 큰아들은 누구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이 죄인 되었던 이 사람들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정말 이렇게 나가서 다 낭비하고 났더니 이제 더 이상 뭘 할 수 없는 걸 알게 된 거죠. 즉 죄인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 죄인인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면 죄인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죄인이야 할지라도 자기가 죄인 걸 몰라요. 그럼 내가 죄인이라고 알겠습니까? 절대 아닐 거란 말이죠. 오늘 다 없어질 때까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비로소 뭘 깨닫게 됩니까? 난 이제 궁핍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즉 죄인인 것을 인식하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내 환경을 통해서 죄인임을 인식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내가 정말로 다 없어진 후에라도 깨닫게 되면 다행인 줄로 믿습니다. 깨달으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돌아올 여지가 있으니까요. 그 비로소 궁핍하게 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예수님이 왜 돼지를 치게 한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어떻게 여깁니까?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기죠. 즉 아버지의 품을 떠난 사람들은 다 어떤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 부정한 그런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더 강력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죄인된 너희들은 반드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세리와 죄인들은 분명히 이걸 인식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 우리는 정말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이거를 깨달을 수 있었을 거란 말이죠. 즉 예수님은 직접 화법을 쓰고 직설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야, 너희들 당장 돌아와야 돼 라는 거죠. 너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돌아와야 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했다. 부정하게 된 그 속에서 살고 있는 너희들도 라는 거죠. 부정한 속에서 살고 있는 너희들도 반드시 할 수 있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었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정말 강력한 예화를 들으신 것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강력한 찔림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믿음이 있길 축복해요.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이 사람, 둘째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 그런 것에 대해서 후회합니까?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나가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후회도 없어요. 근데 뭡니까? 가난하게 돼서 이제 와서 보니까 자기가 상황이 내가 이제 쥐업 열매도 못 먹게 돼 있어요. 이 쥐업 열매가 뭐라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까?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라고 돼 있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단어예요, 사실은. 돼지가 먹는 것도 먹을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세리와 죄인들은 정말 자기의 형편과 똑같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 말씀이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본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인인 것을 깨닫고 스스로 돌이키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면 절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 뿐더러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전도를 나가서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하면 자기가 죄가 없는데 죄를 용서한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 아들과 되게 비슷한 마음이지만 이 아들은 뭘 깨달았습니까? 스스로 돌이키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사실 이 스스로 돌이키는 마음도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지 않으시면 그 마음 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들의 사람들의 편에서 봤을 때 그 마음을 스스로 먹는 사람, 그것이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그 마음을 넣어주시는 거와 그 마음을 발동시키는 것은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넣어주시지 않은 사람은 발동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마음을 넣어준 사람은 반드시 발동을 시키게 돼 있습니다. 죄인들은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스스로 돌이킬 마음을 넣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 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서 영원토록 그 발걸음을 향하게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건 이 사람이 바로 마음을 돌이키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든 발걸음 속에 이렇게 내 인생은 왜 이래? 라는 의문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왜 그래? 왜 이래? 라는 의문을 가졌을 때 거기에서 뭘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처럼 내가 살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을 여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래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생길 일이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재산을 다 낭비하고 다 이제 완전 다 없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돼지 치는 그런 자리에 가서 돼지가 먹는 그 돼지의 밥 그것도 내가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가 되어서야 무슨 생각을 한 겁니까?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생각만 하고 그쳤다면 이 사람은 효력이 있겠습니까? 절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 가서 말해야겠다라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 가서 말을 해야 되겠다. 뭐라고 말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가서 21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죠. 뭡니까? 자기가 아들이라고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자기가 생각을 하고 실제로 가서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즉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하나님께 어떤 사실을 고백하는 것과 사이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서도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과 같이 식사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이 자리에서도 그 자리에 왜 예수님께 나왔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까? 그렇죠.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다고 했죠. 그 말씀을 들어야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이 아들이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된 데는 자기의 혹독한 삶의 시련을 통해서 이것을 알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혹독한 시련을 통해서 알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애초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거예요. 아버지 품을 떠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즉, 그 떠났던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뼈아프게 들렸을 거라는 거죠. 자기들이 나는 왜 이런 인생이 됐을까? 정말 뼈가 아팠을 거예요. 지금 요즘 말로 뼈 때리는 소리죠. 그 자리에 있던 이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님께 나오길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 내가 나가는 길, 그것을 알려달라고 나와 있는 것이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아버지께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겠죠. 할렐루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 길에 동참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인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오죠. 이 아들이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왔으니까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하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야, 너 재산 가져가서 네가 잘 살았잖아. 그럼 네 책임은 네가 져야지. 이렇게 하는 게 세상이죠. 그래도 부모는 어때요? 부모는 어떤 마음이에요? 다 떨어먹고 왔으면 어때요? 애잔하죠. 이 자식이 가다니 망해버렸네? 그러지 않아요? 부모 마음은 그렇죠. 부모 마음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주려고 하겠어요? 능력이 있으면 복구시켜주려고 하겠죠. 여기에 나오는 아버지는 그러한 세상의 아버지보다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20절입니다.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이 아들을 향해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직 아들이 잘 골목 밖에 오고 있어요. 예? 옛날식으로 말하면 이 동네 어귀쯤에 오고 있어요. 근데 뭐예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겼다. 즉 우리들의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냐? 바로 이 측은한 눈으로 바라보세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떤 마음이 있는 거냐면 이 애잔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부모들의 애잔한 마음, 부모들이 자녀를 생각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할 때 하나님이 안 돼 이놈아 이런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야 넌 안 돼 이렇게 하신 부분은 찾기 힘들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받으신다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가 누구든지. 그러나 안 나가는 사람은 절대 안 받으세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아이고 저 녀석 안 됐네, 짠하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좀 보상시켜 주려고 하겠지만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마지막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이렇게 돼 있고요. 두 번째, 더 나아가서 이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아들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길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하는데 이 내 아들은 어떻게 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24절 첫 단어예요. 이 내 아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눈물을 흘리며 돌아왔어요. 이 말씀 때문에. 우리들의 하늘아버지는 이 내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죄인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사람은 다 뭘로 받으십니까? 내 아들로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분의 능력,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 같이 잔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아, 저 집에 아들 잊어버렸더니 찾아왔대. 이거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그러면 다 어떠해야 당연한 마음이에요? 같이 즐거워해야 되는 게 당연한 마음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밭에 있다가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 중요합니까? 맏아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설명을 보더라도 얘 나한테 있는 것은 다 내 거야. 이 사람은 뭐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이고 정말 반듯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나 자기의 것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없죠. 그러나 그것이 방법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이상하지만 이 사람은 어때요?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충분히 자기의 일들을 잘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 속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가 외형적으로는 잘 지키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속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인 거예요? 기분이 나쁜 사람인 거예요.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기분이 나쁜 사람은 누구여야 돼요? 아버지와 적인 사람이어야 되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동생이 돌아왔는데 야, 잘 살아서 돌아왔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예. 28절 첫 단어, 그가 노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무엇인가 최선을 다하고 자기가 주어진 것에서 잘 열심히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고 뭐도 다 잘하고 있고 잘하고 있고 근데 무엇이 정작 안 돼 있어요? 마음이 안 돼 있어요.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이 사람은 즉 그 자리에 모여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무엇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동생을 향한 사랑을 잊어버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했단 말은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없어요. 신앙생활에 그 정도 그들보다 더 완벽하게 할 수는 없을 거라는 정도의 설명들은 있어도 그들이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했단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이 없었는데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었죠. 죄인들과 세리들을 향해서 뭐 하는 손길만 그들에게 있었어요? 같이 하지 않는 정죄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바로 그것을 비판하는 예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아버지가 나와서 기껏 설명했어요. 뭐라고요? 아버지가 나와서 이제 들어가자. 원래는 어떻게 됐어야 돼? 우리 동생이 왔다고 이러면서 기뻐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돼서 이제 막 화가 나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나오셔서 이제 야 들어가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29절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았지만 무엇이 없습니까?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져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자기가 행복하고 평안한 마음도 없고 자기에게 안식이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만족을 누리는 삶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뭐뭐 하고 해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참 평안의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늘 무엇을 설명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다니셨죠. 여기에서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무엇을 설명하고 계셔요? 그들 안에 무엇이 없음을 한탄하십니까? 참 평안의 그 나라가 없음을 한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참 평안의 그 나라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삶에 치여서 그 나라를 잠깐 망각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속히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어서 즐거워하는 마음, 그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했던 둘째 아들과 즐거워했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 가운데 정말로 그 즐거움이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큰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이 말은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왜요? 그가 자기의 인생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는지 아닌지 이 사람이 압니까? 모를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뭘 한 거냐면 이 사람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망했을 거라고 추측한 거죠. 이 말씀을 볼 때에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 허랑방탕이랑 같은 말입니까? 이 사람은 사실 어떻게 말했어야 됩니까? 허랑방탕해서 다 날려버렸어요. 이렇게 했어야 돼요. 근데 그것보다 이 말이 훨씬 더 직설적이고 동생을 깎아내리는 말입니다. 이 큰 아들의 그 말이 사람들을 잡고 있는 거였어요.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기준이 무엇을 막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사람들을 막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시대의 어떤 삶의 표준들, 그것으로서 그들의 잣대로 뭘 하고 있습니까? 정죄를 하고 재단을 한 거죠. 자기들의 그것으로 재단을 한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그가 했던 것과 같은 그런 말로 그들을 재단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가치관대로 재단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리지 않으면 그게 다 없어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아들 생각은. 그러니까 실질 상황보다 더 악화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쁘게. 이 아들이 실제로 했던 것보다 더 나쁘게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요. 즉 세리와 죄인들이 그들이 죄인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의 죄질보다 더 강하게 그들을 멀리 한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시대의 바른 가치관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이 말씀에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 돼요.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늘 평안하고 늘 기쁘십니까?
그렇게 되는 사람은 정말 100점짜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일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셔서 늘 기쁨과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이 큰아들처럼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은 되지 않기를 축복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게 다 네 거야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나서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게 마땅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즉 두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는 잃은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쁨으로 잔치를 하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고 여기 집에 있는 아들을 향해서도 어떤 분이세요? 집에 있는 아들을 향해서도 내게 다 내 거야. 좀 자유함을 누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인 거예요. 즉 그 자리에 있었던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이 두 아들의 비유가 정말로 잘 들렸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정말로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속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그런 복음의 말씀이고 복음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누구를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하나님의 큰 능력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는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본문이고 정말 사랑의 아버지인 것을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 이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널리 알려진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들도 참으로 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우리의 평생의 소원으로 삼게 하시고 그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잔치하는 날을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